네, 우리 원호 오랜만에 봅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보영이도 너무 반갑고요. 네, 그리고 또 유튜브로 지금 진성 형제님도 들어오셨네요. 우리 군인, 네, 환영합니다. 우리 진성 형제님. 네, 5월달에 면회를 가고 싶었는데 훈련이 잡혀 있다 그래서 6월달에는 꼭 면회를 가서 우리 진성 형제님 면회도 하고 그리고 또 예원 자매님도 같이 만나고 그렇게 내려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모두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오늘 메시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지난주에 이제 사사기를 끝냈습니다. 사사기에는 더 많은 얘기들이 있지만 저희가 이제 커리큘럼에 따라 나가고 있기 때문에 사사기를 이제 끝냈고요. 오늘은 이제 룻기에 대해서 나눌 텐데요. 룻기도 상당히 재밌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룻기가 되게 짧아요. 4장밖에 없거든요. 4장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룻기는 한번 읽어보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그냥 스토리로 쫙 돼 있는 얘기인데 아마 오늘 이 메시지를 함께 나누고 그 룻기를 이렇게 다시 한번 차분히 읽으면 되게 좋은 시간들이 될 것 같아요.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오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뉴스에서 한 번씩은 보셨을 것 같은데요. 미국에서는 거의 매년 총기 사고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 2년에는요 텍사스 주에서만 비극적인 사건이 매해 연달아서 일어났어요. 작년 2022년 5월 25일 롭 초등학교라는 초등학교에서 총기 난사 사건이 났는데요. 무려 22명의 사망자와 그리고 18명의 부상자가 초등학교에서 생겼었어요. 그리고 올해 5월 6일에 텍사스의 한 쇼핑몰에서 총기 난사 사건이 또 일어났습니다. 9명의 사망자가 나왔죠. 그런데 이번 사고 소식이 이제 저희들한테 좀 더욱 안타깝게 다가오는 것은 이 사고 9명의 사망자 중에 한인 부부와 그리고 이 부부의 둘째 아들인 3살 아이가 그 총에 맞아서 사망을 했다는 사실 때문입니다. 그리고 6살인 첫째 아이는 이제 총격 부상으로 지금 현재 치료 중이라고 해요. 이 가족은 첫째 아이가 선물로 받은 옷 사이즈를 교환하려고 쇼핑몰에 갔다가 이 참극을 당했습니다. 이 부부는 그 지역 사회에서 평판이 좋은 신실한 그리스도인이었다고 해요. 대체 이 가족은 왜 이런 비극을 겪어야 할까요? 그리고 남겨진 6살 아이와 가족은 왜 이런 슬픔을 겪어야 할까요? 우리 중고등부는 이미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얘기를 나눴었죠. 저희가 모태신앙 다시 시작하기랑 그다음에 이제 기초복음에서 잠시 이 얘기를 나눴었지만 이 세상은 인간의 죄 때문에 파괴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욕망과 욕심 그리고 죄들이 모여서 거대한 구조적인 악이 되어서요. 이제 우리를 공격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악이 너무 거대해서 뉴스를 보다 보면 사실 좀 숨이 막히죠. 아까 그런 뉴스들을 보다 보면요. 이 악한 세상 속에서 대체 평범한 우리들이 무엇을 할 수 있을지 우리는 뉴스를 보면서 의문이 들어요. 그러면서 이런 생각이 들죠. 내가 뭘 한다고 세상이 바뀌기는 할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오늘 우리는 룻기를 통해서 한번 찾아보려고 합니다. 오늘 룻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무엇인지 우리가 함께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룻기 1장 16절부터 22절을 저 한 절 그리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이렇게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룻이 대답했습니다. 자꾸 저한테 어머니를 떠나거나 어머니에게서 돌아서라고 하지 마십시오. 어머니가 가시는 곳이면 저도 갈 것이고 어머니가 머무는 곳이면 저도 머물 것입니다. 어머니의 민족이 제 민족이며 어머니의 하나님이 제 하나님이십니다. 나오미는 룻이 그토록 자기와 함께 가려고 마음을 단단히 먹은 것을 알고 더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그녀가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나를 나오미라고 부르지 말고 이제 마라라고 부르시오. 전능하신 분께서 내 인생을 고달프게 만드셨으니 말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나오미는 며느리인 모압 여자 룻과 함께 모압에서 돌아와 베들레헴에 도착했습니다. 그때는 보리 추수가 막 시작될 무렵이었습니다. 아멘. 네, 성경에는요 여성의 이름으로 된 책이 2권 있습니다. 한 권은 바로 오늘 살펴볼 이 룻기이고요. 혹시 다른 한 권은 뭔지 아세요? 오, 예, 맞습니다. 바로 에스더입니다. 네, 고대 이스라엘 사회에서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미리 양해를 구하고 얘기를 할게요. 고대 이스라엘 사회, 고대 중동 사회에서는 여성과 이방인은요 어떤 취급이었냐면 이제 사람 그리고 동물 그 사이 어딘가였습니다. 네, 그 사이 어딘가. 네, 사회적으로 매우 낮은 위치였어요. 그럼에도 룻기는 맥추절에 낭독이 되었다고 하고요. 그리고 에스더는 불임절에 낭독되는 책이라고 합니다. 이 사실로 우리는 룻기와 에스더가 매우 중요한 책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룻기 1장 1절에서는요 참 많은 정보를 담은 말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사들이 흉년이 들어 유다 베들레헴의 어떤 사람이 그 아내와 2 아들을 데리고 잠시 모압 땅으로 가서 살았습니다. 아멘. 네, 사사들이 다스리던 시절에 흉년이 들어서 하나님의 백성, 약속된 가나안 땅에 들어간 하나님의 백성이 모압 땅으로 이사를 갔대요. 근데 모압이 혹시 어떤 나라인지 아세요? 이스라엘 바로 옆에 있는 나라인데 성경에 보면 이제 현재 지금 요르단이에요. 요르단인데 이스라엘하고 원수입니다. 틈만 나오면 싸우던 나라예요. 그런 나라인데 이스라엘 오랜 원수의 땅, 약속의 땅에서 오랜 원수의 땅으로 이사를 가게 된 거예요. 아이러니죠. 그 고생을 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땅에 들어왔는데 그 약속의 땅에 먹을 게 없어요. 그래서 원수의 땅으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거죠. 더군다나 이들이 살던 곳 지명이 뭐라고 나왔죠? 어디라고요? 이분들이 살던, 이 가족이 살던 곳이 어디라고요? 지명이? 베들레헴.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베들레헴. 근데 이 베들레헴의 뜻이 뭔지 아세요? 베들레헴의 뜻? 부목사님도 자주 얘기하시던데 설교에서. 베들레헴의 뜻은요 바로 빵집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빵집에 빵이 없는 상황이에요. 빵집에 빵이 없어서 다른 곳으로 떠나야 되는 그런 상황인 거죠. 자, 빵집에 빵이 없어서 모압으로 이사간 사람은요 바로 엘리멜렉과 나오미 부부 그리고 2 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모압으로 이사를 해서 거기서 이제 계속 살다 보니까 아들들이 장성을 했어요. 그래서 이방 여인들과 아들을 결혼을 시켰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 여인들과 결혼하는 것이 올바른 일인가요? 아니죠. 네, 당시 율법상으로는 절대로 권장하는 선택이 아니에요. 이 결혼을 봤을 때 이 결혼은 무엇을 보여주냐면 당시 사사시대에 하나님의 율법을 잊고 각자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동하는 이스라엘의 상태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이러니한 것은요, 먹고 살기 위해서 찾아간 이 모압 땅에 생명과 기쁨은 없고 죽음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글쎄 그곳에서 엘리멜렉도 죽고요, 그리고 2 아들도 죽은 것입니다. 심지어 대를 잇지도 못해요. 자녀도 낳지 못하고 아들들도 죽었어요. 자, 여러분, 남편과 2 아들을 잃은 이 나오미의 이름의 뜻이 혹시 뭔지 아세요? 나오미의 뜻 이름 혹시 들어본 적 있으세요? 나오미의 이름의 뜻은 뭐냐면 바로 기쁨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그녀에게 기쁠 상황이 있나요? 없죠. 완전히 아이러니예요. 졸지에 집안에 과부가 한 번에 3명이 생긴 상황이에요.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지만 고대 중동 사회에서는 과부는 최하층의 약자예요. 먹고 살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자, 그러던 중에 이스라엘의 기근이 회복되었다는 소식이 들려옵니다. 이 모압에서 먹고 살 방법이 없었던 나오미는요, 그래도 고향에 들어가면 내가 굶지는 않겠지, 살 방법이 있겠지. 그래서 고향에 돌아가기로 마음을 먹었어요. 그러면서 2 며느리가 각자의 고향으로 돌아가길 권유를 합니다. 사실 상식적인 권유죠. 왜냐하면 이 당시 남자 없이 과부가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없었어요. 기대할 것이 없었어요. 게다가 이스라엘 사회는 이방인에게 배타적입니다. 상당히 배타적이에요. 그 모압 출신 며느리들이 좋을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오르바라는 며느리는 그 권유를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나오미는 룻에게도 권유를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오미가 말했습니다. 네, 나오미가 이렇게 말하자 룻은 16절에서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네, 재미있는 것은 오르바가 돌아간 것을요, 자기 민족과 자기 신들에게 돌아갔다라고 표현한 것이고요. 또 룻이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르겠다는 자신의 결단이 단지 시어머니를 따라가는 것이 아닌 어머니의 하나님을 자신의 하나님으로 섬기고 어머니의 백성을 자신의 백성으로 삼는 길이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들의 선택이 상당히 종교적인 선택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룻은 자신이 태어나 살던 고향인 모압과 그리고 섬기던 신과 백성을 버리고요, 하나님을 섬기기로 결심하고 나아갔습니다. 룻의 모습은 그가 살던 시대인 사사시대거든요. 이때가 사사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과 대단히 대조적이에요. 왜냐하면 사사시대의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버리고 이방신과 이방의 우상들을 섬기기로 결정하고 따라갔지만, 오히려 이방 여자인 모압 여자인 룻이 자신의 신과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을 섬기기로 결정하고 따라간 거죠. 룻은 시어머니 나오미가 섬기는 하나님을 자신의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받아들였을 뿐만 아니라 끝까지 나오미를 섬기겠다고 결심을 했습니다. 자, 그렇게 나오미와 룻은 함께 베들레헴으로 돌아갑니다. 하지만 나오미 집에는 과부가 둘이죠. 남자가 없는 집이죠. 생활력이 전혀 없어요. 고향을 떠날 때 땅도 처분했습니다. 고향으로 돌아왔다고 해도요, 그들이 딱히 먹고 살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고향을 떠났다가 돌아온 나오미 때문에 베들레헴 성이 떠들썩해졌다고 합니다. 주목을 받았다는 얘기죠. 하지만 아무도 그들을 돌보지 않았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에는 고아와 과부를 돌보라는 율법적인 의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아무도 돌보지 않았어요. 근데 사실 이 나오미는요, 좀 더 구체적으로 구제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었어요. 이스라엘에는 절대적인 빈곤을 방지를 하고, 그리고 한 가문이 완전히 끊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보호장치인 이 고엘 제도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이 고엘 제도에 대해서 여러분한테 짧게만 설명을 드리면요, 이 고엘 제도에 해당하는 친척의 의무와 권리는 크게 세 가지로 나눕니다. 첫 번째, 사람이 가난하여 땅을 팔았을 경우 그 땅값을 물어주고 그 땅을 다시 되찾아주는 것, 혹은 사람이 빚 때문에 종으로 노예로 팔려갔을 경우 그 몸값을 물어주고 그 사람을 자유케 해주는 의무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사람이 아들이 없어서 죽어서 대가 끊길 상황이 되면 남겨진 미망인과 결혼하여서 아들을 낳아서 그 호적에 올려주는 것, 이것이 두 번째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어떤 친척이 살해되었을 때 그 살해자를 죽임으로 원한을 갚아주는 것, 이렇게 세 가지로 정리가 되어 있는데요. 사실은 이게 대단히 3번 조항만 좀 빼면요, 3번 조항은 요즘에는 사실은 도덕적으로 인정이 되지 않는 것이니까요. 3번 조항만 빼면 사실은 대단히 혁신적인 제도예요. 잘만 지켜진다면 정말 절대적인 빈곤과 그리고 한 가문이 끊어지는 일이 막을 수 있는 그런 보호장치가 이미 이 고대 이스라엘 사회에는 있었어요. 이 나오미 집안에 대한 고엘 제도 의무가 있는 자가 이 베들레헴에 있었을까요? 있었어요. 친족사였기 때문에. 그런데 아무도 나서는 사람이 없었던 거예요. 심지어 뒤에 이제 얘기가 나오지만 나오미 집에 고엘 의무가 있는 한 친척은요, 장로들 앞에서 이 고엘 의무를 거부를 합니다. 그리고 그 의미로 자신의 신발을 벗어서 이렇게 줘요. 율법상 고엘 의무를 거부하는 사람에게는요, 사람들이 얼굴에 침을 뱉음 당하는 그 수모를 당할 수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고엘 의무를 거부를 합니다. 네, 이렇게 아무 의무도 행하지 않는 상황에 하나님 백성이 율법대로 고아와 과부를 돌보지 않는 상황은 이 사사시대가 얼마나 하나님 말씀을 떠나서 살고 있는지, 악하게 살고 있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죠. 하지만 아무도 나서지 않는 상황에서
정작 이방 여인이었던 룻이 시어머니와 먹고 살기 위해서 추수가 끝난 들판으로 나가서 떨어진 이삭을 주었습니다. 사실 이 떨어진 이삭을 줍는 것은 여러분들도 상상이 되겠지만 대단히 비참한 일이에요. 허락을 받고 하는 일이 아닙니다. 허락을 받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추수하는 일꾼들을 뒤따라가면서 그들이 흘린 것을 그냥 줍는 것이에요. 운이 나쁘면 별로 떨어지는 게 없을 수도 있고요. 이삭을 줍는다고 그 밭의 일꾼들이 구박을 하면은 그대로 그 구박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이 룻이 이삭을 주운 곳은 보아스라는 사람의 밭이었습니다. 보아스는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 가문의 큰 부자였는데요. 보아스는 이방 여인임에도 불구하고 과부인 시어머니를 따라 돌보는 성실한 룻을 아주 좋게 봤어요. 그래서 궁휼히 여기고 자비를 베풀었습니다. 룻이 마음껏 자기의 밭에서 이삭을 줍도록 허락했고요. 그리고 종들이 구박하지 못하도록 안전을 보장합니다. 일부러 일꾼들에게 이삭을 남기라고 명령하고요. 그리고 물과 음식도 제공합니다. 보아스는 이방인과 가난한 자를 돌보라는 율법에 순종하여서 룻과 나오미가 먹고 살 수 있도록 도운 거예요. 자, 그런 보아스의 얘기를 들은 시어머니 나오미는요, 보아스가 고엘 제도에 의무가 있는 자기 집안의 친척임을 떠올려요. 그리고 룻을 보아스와 결혼시키려고 일종의 모종의 일을 꾸밉니다. 그런데 사실 나오미가 꾸몄던 이 일은요, 보아스가 나쁜 마음만 먹으면 아주 결과가 사실은 안 좋을 수도 있었어요. 하지만 보아스는 다행히도 그 속뜻을 알고요, 나오미의 바램대로 고엘의 의무를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가 좀 있어요. 뭐냐면 보아스는 고엘 제도상 좀 후순이었습니다. 이 마을에 보아스보다 우선권이 있는 친척이 있었어요. 그래서 보아스는 규칙에 따라서 장로들을 부르고요. 그리고 선순위 친척에게 자, 나오미 집에 이런 상황인데 고엘의 의무를 당신이 지셨으면 합니다라고 요구를 했어요. 그러나 선순위였던 그 친척이 나오미 집에 땅까지 사주는 거는, 회복시켜주는 거는 거기까지는 좀 생각이 있었는데, 이방 여인인 룻과 결혼을 하고요. 그리고 또 낳은 자식을 자신의 족보에 올리는 게 아니라 그 나오미 집안의 족보에 올려줘야 된다는 사실이 마음에 들지 않았어요. 그래서 결국 그는 고엘 의무를 거부했고요. 신을 벗어서 그것을 증명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적법한 과정을 거쳐서 마침내 보아스가 고엘의 의무를 받을 수 있게 되었어요. 보아스는 나오미의 땅을 사고요. 그리고 룻과 결혼을 해서 고엘의 의무를 다합니다. 룻과 그리고 보아스가 처음 만난 날, 보아스는 룻에게 이렇게 말했었습니다. 여호와께서 당신의 행실에 대하여 갚아주실 것이요, 당신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날개 아래로 보호받으러 왔으니 그분께서 당신에게 넉넉히 갚아주실 것이요. 보아스의 말대로 신실하신 하나님이 룻이 행한 일에 보답을 하셨고요. 그리고 온전한 상을 주셨어요. 이방 여인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자격이 사실은 없는 룻을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셨고요. 그리고 룻을 통하여서 다윗 가문을 이어가게 하셨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네, 다윗의 할아버지인 바로 오벳을 낳게 되었어요. 그뿐만이 아니에요. 자, 마태복음 1장 5절에 보면요, 예수님의 족보가 쭉 나옵니다. 그 예수님의 족보인데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네, 우리가 또 얼마 전에 배웠던 이름이 또 나오죠. 라합이 나오죠. 라합. 사실 라합도 이방 여인이죠. 심지어 이방 여인 중에서도 더 천했어요. 왜냐하면 저분의 직업은 창녀였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라합이 예수님의 족보에 올라갔어요. 우리가 한 달, 두 달 정도 된 것 같네요. 그때 배웠던 얘기로 족보에 올라갔어요. 그래서 그 아들이 바로 보아스입니다. 그리고 그 보아스가 룻과 결혼을 해서 오벳을 낳았습니다. 그리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고, 그리고 그 다윗의 혈통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죠. 여호와 하나님을 따르겠다고 결단한 룻에게 누구도 상상할 수 없는 보답, 온전한 상이 주어진 것이에요. 이방 여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섬기기로 결정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성실하게 따랐던 그 룻,
그리고 모두가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던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과 고엘의 의무를 신실하게 따른 보아스를 통하여서 다윗이 나오고 그 족보를 통하여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게 하셨어요. 룻기에는요, 여러분 보시면 알겠지만 어떠한 기적도 나오지 않고요, 대단한 사건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언급도 없어요. 지극히 평범한 사람들만 4장 동안 계속 등장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평범하지만 자신의 삶에서 하나님을 신실하게 따르던 사람들, 바로 룻과 보아스를 사용하셔서 악의 악순환이 그냥 계속 일어나면서 아무런 희망이 없어 보이던 사사시대에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구원 사역을 이루어 가고 계십니다. 자, 오늘날 우리는 사사시대 이상으로 악이 가득한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무한 경쟁의 시대죠. 절대적인 가치관과 선이 사라져가는 시대에 살고 있어요. 우리의 죄로 인한 거대한 악이 이 세상에 넘쳐나고 있어요. 그리고 그 구조적인 악들이 다시 부메랑으로 돌아와서 우리를 공격하고 있습니다. 시작에도 얘기했지만 미국에는 총기 참사가 매년 일어나고 있어요. 정말 안타까운 죽음이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막지 못할까요? 자칭 세계 경찰이라고 하는 미국이 왜 자국에서 일어나는 그 참사들을 하나를 해결을 못할까요? 네, 그것은 바로 우리의 인간의 욕심과 탐욕 때문이에요. 군수회사들 그리고 총기회사의 로비 때문에 막지 못하고 있어요. 매년 총기 사고가 남에도 불구하고 의회에서 법안이 절대로 통과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계속 희생자들이 생기고 있어요. 정말 악하지 않습니까? 가족을 잃고 혼자 남겨진 6살 아이, 우리가 앞에서 얘기했던 그 6살 아이가 앞으로 겪게 될 인생을 생각해 보면 정말 잔인하기가 그지가 없습니다. 이 거대한 혼란과 구조적인 악함이 지배한 세상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지만 대단히 평범하고 연우처럼 중학교 1학년 힘이 없는 중학교 1학년 학생인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사실 딱히 방법이 없어 보여요. 마치 바닥이 보이지 않는 거대한 구덩이에다가 우리가 계속 물을 채워 넣어야 되는 그런 느낌이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사사기 시절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냥 세상의 규칙을 따라가면서 살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봤자 아무것도 변하지 않을 것 같으니까. 그런데 과연 그럴까요, 여러분? 얼마 전 텍사스 총기 참사에서 홈겨 남겨진 그 6살 아이를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처럼 평범한 사람들이 모금한 돈이 25억이 넘어서 계속 늘어가고 있다고 해요. 그리고 그 아이가 속한 교회가 계속 울며 기도하고 이 아이를 도와주기 위해서 여러 가지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아무리 큰 돈과 그리고 100만 명의 도움의 손길이 주어진다고 해도 그 아이의 엄마가 그 아이를 한번 안아주고 미소 지어주는 것에 발치도 미치지 못할 거예요. 하지만 이런 도움들이 이어질 때요, 여러분, 그 아이가 죄와 사망의 문제에 먹혀버려서 그 아이가 증오를 속에 키우고 미움을 키우고 안에 트라우마로 삼켜지는 것은 여러분 막을 수 있어요. 저 역시도 그랬습니다. 제가 우스갯소리처럼 자주 얘기를 하지만 제가 어릴 적 겪은 일들은요, 분명히 저를 나쁜 사람, 나쁜 남편, 나쁜 부모로 만들 만큼 대단히 악한 일들이었어요. 하지만 제가 어린 시절에 저를 담아주고 품어주었던 참 많은 사랑의 손길들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손길들이 있었어요. 그 손길들이 있었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들 앞에서 이렇게 같이 서 있을 수 있게 된 것이에요. 여러분, 룻과 보아스처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가시길 바라요. 여러분만의 고엘 제도의 의무를 감당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만의 고엘의 의무는 각자에게 다를 수 있어요. 누군가는 그것이 가족을 책임지는 걸 수도 있고요. 누군가는 이 교회 공동체를 사랑하고 세우는 것일 수도 있고요. 누군가는 학교에서, 누군가는 직장에서 작은 선을 행하며 살아가는 것일 수도 있고요. 누군가에게는 사회적인 약자 돕는 걸 수도 있습니다. 누군가는 하나님께서 돌보라고 명령하신 이 지구의 환경을 챙기고 돕는 것일 수도 있어요. 어쨌든 하지만 평범한 나 영향력이 없어 보이는 내가 하는 이 작은 선한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실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여러분이 순종하며 이웃을 사랑하는 작은 일들을 통해서 우리의 크신 하나님께서 누군가에게 자유와 그리고 구원을 이루어 가실 것이에요. 이것이 우리가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살아간다는 의미예요.
이 세상은 악하고요. 그 악은 너무 거대해서 아무것도 바뀌지 않을 것 같고 우리는 이길 것 같지 않지만 예수님이 이미 선포하셨습니다.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그리고 예수님은 죄와 사망을 이기시고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다시 오셔서 모든 것을 회복시키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그 사실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그렇다면 그 말씀에 따라 서로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그런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실 겁니다. 아멘. 네, 우리 주영 선생님 나오셔서 나눔 잠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